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왕의 자리를 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실상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왕이 아니어야 할 사람이 마치 왕처럼 세워져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문의 이야기는 왕이 아니어야 할 사람이 왕이 된 이야기이고 또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오늘의 우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기드온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 이 고백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름다우십니까? 네,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이 고백은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야,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랐어야 될까요? 기드온의 삶이 이 뒤를 따라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기드온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했음을 살펴보게 되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삶으로는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간 인생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기드온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왕의 자리를 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입술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왕의 자리를 차지했죠.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왕처럼 살아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백성들이요, 기드온에게 달려와서 외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우리에게 왕으로서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들은 기드온이 거절하죠. 입술로 참 경건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는요? 삶으로는 왕의 자리를 탐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너무 유명하죠. 기드온과 300용사 가운데 300명이 택했던 이유를 300명이 뽑혔던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이 300명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뽑혔던 것도 아니고 이 300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탁월해서 뽑혔던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이 300명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이었죠. 자신들이 했다 말할 수 없는 인구, 정확하게는 자신들이 했다 말할 수 없는 군사의 숫자였습니다. 그 군사의 숫자 300명을 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약해 보이는 300명이 무엇을 가지고 나섰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섰죠. 만약 오늘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항아리와 횃불을 주면서 너희가 저 많은 군대에게 승리하고 돌아와 라고 말한다면 누가 용감하게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이 300명의 사람이 달려나갑니다. 참 수고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유가요, 이 300명의 사람들이 용감하게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까? 맞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300명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300명이 수고하였죠. 그런데 그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눈을 가리셨고 그 가운데 서로를 쳐서 서로가 진멸하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승리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 결정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셨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승리의 장면, 이 승리의 장면 가운데서 진정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탐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입술로는 거절했지만 슬금슬금 삶으로서 그 자리를 점차 차지해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들 많이 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많이 고백하죠. 특별히 단기봉사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다녀오신 분들, 맞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많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하거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와 같은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마치 본전을 생각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우리가 밤새 공부해서 치열하게 시험을 쳐서요 합격했습니다. 그 치열한 수고가 떠오르죠. 고생해서 승진이나 원하는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것이 떠오르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는 내뱉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고생한 게, 내가 수고한 게, 내가 노력한 게 얼마인데 라는 것이 먼저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수고를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요, 그 수고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과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결과를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수고만 기억하고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만을 바라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를 없앤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수고가 자랑이 될 수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차마 자랑할 수가 없죠. 왜요? 이 결정적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혹시 고생한 인물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으실까요? 저는 초대교회에서 고생한 인물 하면 딱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수고했죠.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 돌돌 맞아보고 난파도 되어보고 독사에도 물려보고 우리 바울이 떠오르시죠. 바울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수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고한 인물이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습니다. 더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 말합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수고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너무나 수고했지만 그 수고했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가 고난 앞에서 때로는 주춤하고 움츠러들었을지라도요, 돌이키지 않고 버티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연약한 자신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해주셨죠. 이 모든 아름다운 삶의 결실, 복음의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리를 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왕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왕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서려고 바둥바둥 한다는 거죠. 내가 영광받기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 원하고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탐심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300명의 군대 앞에 벌벌 떨면서 항아리와 횃불을 떨던, 흔들면서 떨고 있던 그 300명의 군사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일하심을 보여주셨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한 수고가, 내가 했다 말했던 그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작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를 마땅히 드려야 할 분에게 내어드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왕의 자리를 탐했던 기도원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살피게 되는 것은요, 왕의 자리를 탐하면 하나님마저 이용합니다. 왕의 자리를 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이용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마저 이용하려 듭니다. 우리는 영광과 존귀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존귀의 대상이 내가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죠. 우리는 게스트라는 표현보다는요, VIP라는 표현을 좋아하고요, 나그네라는 표현보다는 귀빈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처럼 존귀한 자리를 좋아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누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누가 최고 존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최고의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통치자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기보다요,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내 뜻은 이런데요 하면서 내세울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내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씩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해서 기도실을 가서 막 두들기다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나름의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날은, 요즘은 잘 없는데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시어 찬미가 유행했거든요. 혹시 시찬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시찬이 아직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찬을 들고 와서요, 이제 하다가 탁 펼칩니다. 어디에요? 나의 마음이 꽂히는 찬양을 탁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찾아보았고요. 때로는 신앙서적을 들고, 또 때로는 성경책을 들고, 또 때로는 암송구절을 들고 카드처럼 들고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해서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끄럽게도요, 이런 모습 가운데 많이 드러나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내 생각이 이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기도 하고요, 나의 의지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들을 끼워 맞추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 말했던 기드온이 자신의 고백과는 다른 행위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본문 27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31절 아니고 27절만 살펴봤습니다. 기드온이요, 전쟁에서 금부치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얻었던 금부치였죠. 그런데 그 금부치를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실상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그 금들을 가져다 달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마치 왕과 같은 역할을 이가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와서 무엇을 합니까? 금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 에봇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금 에봇이요, 본래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용도로 쓰는 제사장이 쓰는 용도인데요, 그런데 이 금 에봇은 잘못되게 오용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되죠. 제사장도 아니었던 기드온이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두고 그것을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때론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이용해 버릴 때가 있죠. 이런 모습이 어디서 잘 드러날까요? 저는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예배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많이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죠. 근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말하지만 때로 우리는 예배를 보기 위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나 형식, 말씀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배의 기준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의 관중으로서 판단하면서 나올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배를 소비하러 온 것인지
구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각자는 좋아하는 찬양이나 좋아하는 형식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 은혜 받는 부분들이 있죠. 각자의 좋아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요, 내가 찾는 기준을요, 하나님보다 높은 기준에 둘 때 문제가 됩니다. 나의 원함이 예배의 기준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은요,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기준을 지극히 나에게 두고 지극히 나의 만족과 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버리면요, 이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자리를 탐하여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소비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나 나에게 나의 기준을 들이밀며 왕의 자리를 탐하는 모습이 있었다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길 바라서 기도합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좋아해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순종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대가로 순종하고 섬기기를 원합니까? 때로 왕의 자리를 탐하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 버릴 때가 있죠.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왕의 자리를 탐하여서요, 우리의 수고와 섬김조차 이용하는 자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70여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짓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돈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되었다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기도원의 삶이 그의 거룩한 고백과 점점 어긋난 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가 왕의 자리를 탐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의 모습들, 예배를 소비하러 오는 이 모습들을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때로 목장에 참석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목장에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에서도 때로는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목장에 참석하는 친구들과도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가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속상할까요? 목사님 목장이 재밌어요 해서 즐겁게 나가는 친구들을 봅니다. 그런데 한날은요, 목사님 예배 목장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우리 가면요 말은 저만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톡에 댓글도 안 달아주고요 하면서 이야기할 때요, 저도 사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을 너무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조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왕의 자리를 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목적이 된다면 이 또한 잘못되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라 고백하지 않을지라도요, 실상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하는 그 가운데서 내려와서요,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분에게 겸손히 내어드리는 우리, 왕처럼 삶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경험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요, 기도원의 실패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왕의 자리를 탐하고 영광의 자리를 탐하는 우리를 발견하죠. 그리고 왕의 자리를 탐하여 우리가 기준이 되어 우리가 왕처럼 살았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마지막 가르침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끝까지 왕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왕이시며 끝까지 왕이시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의 인정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왕의 자리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순간에 끝까지 왕의 자리에 계신 이 땅의 참된 통치자 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끝까지 그들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변치 않는 왕으로 함께 해주셨죠.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때로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을 그토록 애타게 부르며 찾다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기는요,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만 찾아오지 않죠. 신앙의 위기는요, 우리가 평안할 때도 찾아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교회 안 나가도 괜찮다.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다 말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 순간 신앙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남자 청년들 가운데 드러나는 종종 이런 모습을 봅니다. 군대에서 신앙이 너무 좋다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와서 교회 다니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친구들을 발견할 때도 간혹 있죠. 위기 상황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위기가 끝나자 교회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우리가 느끼기에 힘겨운 일이 생겼다, 아픈 일이 생겼다 하는 데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신앙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왕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은요,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좀 더 있다 교회 가도 되지, 좀 더 있다 하나님 믿어도 되고, 이번 지나고 다음에 순종하면 되지, 수련회 꼭 이번 주에 가야 되나, 다음에 가지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다면 옆에서 꼭 옆구리를 찔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다음을 말하고 우리가 아무런 깨달음 없이 이 다음에를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휩쓸려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언제 휩쓸려 갈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왕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사는 자녀가 아니라 온전히 왕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사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본문 3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왕이십니다. 왕의 자리를 탐하는 삶의 마지막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아니요, 기억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기드온의 실패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자기가 왕되어 살았던 오늘의 우리 모습을 깨닫게 되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진 자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회복하기 위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왕이 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그 왕의 자리, 존귀의 자리를요, 이미 내려놓으신 왕이 계십니다. 존귀한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셨죠. 입술로만 겸손을 고백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죽음이라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 그리고 다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기드온은 왕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왕처럼 살았고, 예수님은 참된 왕이셨지만 종처럼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의 인정을 붙잡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금의 벗으로 올무를 남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기드온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왕의 자리를 탐했던 기드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왕의 자리를 내려놓기가 힘겹지요. 내가 탐하고 싶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탐함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내 힘으로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자리에 마땅히 계셔야 될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오직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가운데 참된 왕이 계시다는 것이 진짜 복음이요, 진짜 은혜입니다. 오직 참된 왕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실 왕이신 주님을 기억하다 보니까요, 찬양 가운데 맞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